네, 우리 요즘에 즐겨보시는 드라마 있습니까? 네, 드라마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뭐, 최근에는 없는 것 같지만 이 의사들이 나오는 그런 의학 드라마를 보면요, 종종 이렇게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긴급한 환자를 수술대에 눕히고서는 이제 그 수술 집도 의사가 옆에 있는 이 다른 의사에게 뭐 메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수술용 칼을 딱 손에 올려주잖아요. 그럼 그걸로 이제 수술 부위를 절개하기도 하면서 이제 신속한 이 수술을 집도합니다. 반면에요, 이 경찰이나 뭐 조폭 등이 나오는 영화라던가 드라마를 보면요, 그 악당이 나와서 칼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흉기를 휘둘러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그 의사가 수술용 칼을 가지고 환부를 절개하는 것과 흉악범이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공통점은 칼을 사용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둘 다 똑같이 칼을 사용했다고 해서 두 행위를 똑같은 선상에 두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다른 행위예요. 하나는 숭고한 행위고요. 하나는 심판받아야 될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 할지라도요, 확실하게 다른 점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죠. 한편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요, 한편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똑같이 몽둥이를 휘둘러도요, 어떤 그 흉악범을 잡기 위해서 휘두르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요,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못되게 굴기 위해서 몽둥이를 휘두른다면 그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같다고 해서 똑같은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교통신호는 누구나가 다 지켜야 되는 거지만 생사를 다투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신호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이상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특혜를 주냐면요, 목적 때문이에요. 교육이라는 것도 옳지 않으면 교육이 학대가 될 수도 있고요, 먹이는 것도 목적이 옳지 않으면 학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실, 어떤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요, 공익제보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목적입니다. 목적.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랬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책과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기 다른 직책과 각기 다른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목적.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요, 직분과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 목적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요, 내가 어떠한 재능과 어떤 성품, 성향, 뭐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교회 내에서 나를 자랑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자기 주장을 고집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사용하고 또 남을 업신여기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결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한 성령,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 혹은 직책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그 어린 사람도 아니고 당연하죠. 당연히 공동체를 유익하는 게 맞죠. 뭐 그런 당연한 질문을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맞아요. 뭐 학교에서 이 바른 생활만 제대로 배워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그렇게 당연한데도 실제로는 당연한 결과가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만 이 교회 규모가 있으면요,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찬양 잘하고 찬양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성가대에서 얼마나 텃세를 부리고 서로 시기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놀랍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텃세 부리고요. 네. 거기서 서로 막 자기 주장하고 싸우고 합니다. 주방 봉사하겠다고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요. 그 안에 어떤 냉장고에 있는 물건이나 뭐 음식이나 각종 이 집기류까지 그거를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예민하게 굴면서 텃세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주방 권력을 내가 잡겠다면서 서로 목소리 높이는 걸 보면요. 아니 그 알바비도 주지도 않는 일인데 뭐 교회까지 와서 그런 일로 저렇게까지 고집 피우나 싶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반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는 두 권력이 있는데 하나는 장로요, 하나는 주방 권력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물론 그 장로의 목사도 포함돼요. 그런 당회와 주방 권력, 두 권력이 교회를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기도면 기도, 혹은 청소면 청소, 또 각종 교회를 섬기는 모든 위치에서 얼마나 생색을 내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또 자기를 과시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 출석 기간이 길지 않은 사람이 띠두르고서는 예배 안내 섰다고 그걸로 그 사람을 무안주고 자기는 연차가 얼마나 긴지를 의스대는지 누가 보면 자기가 안내하는 사람, 급여 주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랬다면 저는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했겠죠. 실제로요, 교회에서 규모가 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자유롭진 않습니다. 우리도 규모가 있다면, 우리도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있었다면 우리 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비판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까? 왜 그 섬김을, 나의 재능을, 나의 은사를, 나의 직책을 받고 사용하려고 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섬기기 위함입니다. 오직 그 이유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누구를요? 교회 공동체를요. 지체를요. 형제 자매를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생색을 내시겠습니까? 혹은 나보다 좀 못하고 부족하고 약한 지체라고 업신 여기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직분 아닙니다. 그거 재능, 그거 은사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퇴보하게 만드는 독일 뿐이에요. 차라리 애당초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모든 것을 획일화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29절 보시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30절에 보시면 다 병 고치는 사람이어야 되냐, 다 방언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냐, 다 통역하는 사람이어야 되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 얘기를 어떤 대답을 유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다 목사 해야 됩니까? 다 집사, 장로, 권사 다 해야 됩니까? 다 교사 해야 돼요? 다 성가대 해야 되고 뭐 다 이거 해야 되고 다 저거 해야 되고 모두가 획일화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제가 하면 되고요. 집사는 또 해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각자 맡은 역할과 기능, 재능,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이나 재능이나 은사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신앙 계급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계급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성도라고 얘기하면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 병우 형제와 저랑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박 목사님 하다가 박성도님 하면 싸우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성도라는 말이요, 하대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모두가,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세속적 시각을 가지고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게 더 나아. 저 사람은 이게 모자라. 내가 더 우월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나쁜 거지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 똑같은 거고요. 그 모든 것은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학생 때 연합수련회를 갔는데요. 거기서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기 집회 온 모든 사람은 다 방언을 받을 수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물론 방언이라는 것은요. 알 수 없는 말로 황홀경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알 수 없는 말로 제3자가 볼 때에는 알 수 없는 말로 아주 깊은 경지의 기도를 드리는 건데요. 그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온 모든 사람이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여기 온 사람 다 받을 수 있다니까 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방언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받고 다 똑같아야 합니까? 다 획일화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잘못된 사실에 노출된 사람들이 결국에 은사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얻으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구나. 급이 높아지는 거구나. 더 나아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수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방언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셔야 돼요. 그냥 가볍게 넘기셔야 됩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틀린 거예요. 혹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실력이 있어서 설교를 잘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잘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덩치도 커지고 그럴 거야. 소위 부흥할 거야.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마를 탁 치게 만들고 기가 막힌 수사법으로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규모가 커졌다고 해봅시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흠모할 만한 모습의 교회가 맞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혼자서 혹은 우리 교회 내에 어떤 이름만 알아도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 따라서 오는 사람이 많아서 규모가 커졌다고 해봅시다. 그거는요, 교회가 키가 자란 게 아니라 혹이 자라서 커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입니까? 유명인이, 유력한 자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목사는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그 외의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재능, 역할, 직분, 관심사, 성향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공동체를 함께 섬겨가고 함께 이루어 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어떤 성도는 온유한 성품으로 막 처음 나온 교인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어떤 성도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를 자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도는 음악적 재능으로 또 음악적 관심으로 찬양하는 일에 섬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도는 예배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장비라던가 환경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자신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가면서 모두에게 응원과 동력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지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한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많이 들었는데 아이고 늙은이는 물러나야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지나오셨던 그 수고와 노력이 묻어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토대 위에 서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젊은이들이 보고 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거죠. 누가요? 한 분 하나님께서 지휘하신다고요. 12절 보시면요.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눈, 누구는 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다른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쭉 넘어가서 21절 보시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너는 나에게 쓸모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나에게 쓸모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 22절. 오히려 몸 중에서 더 약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더 요긴하고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다. 26절.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우리 모두의 일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28절을 보시면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광범위한 지역이나 나라를 오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하는 일들을 맡은 자들이에요. 선교사들에 해당할 수 있겠죠. 또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는 이 지역교회를 담당해서 돌보고 가르치는 자로 보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28절 보시면 능력 행함, 병고침, 서로 도움, 다스림, 각종 방언뿐 아니라 우리 28절에 다 기록되지 않은 그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 재능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는 성도로 인하여서 가득하다. 그렇다면 이것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부름받은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은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이 중요합니까? 직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이 중요합니까? 물론 은사와 재능, 역할, 직책 전부 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의 목적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은사 자체, 직책 자체, 직분 자체가 우선시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한 공동체의 유익이 항상 우선돼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 자기 재능, 자기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교회 내에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유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은사와 직책이 교회 내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포장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순간, 그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그 포장지는 포장지가 아니라 폐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31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13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13장 1절을 보시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13장 2절입니다. 예언과 비밀, 모든 지식,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3절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전 재산을 털어서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바울이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 위에 서 있는 은사들, 재능들, 역할들,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위에 서 있는 거요? 사랑 위에요. 사랑 위에 서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핵심은 뭐냐?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그 모든 사역도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에서 정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나무라실 때도 그들을 향한 분노감이나 보복감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3번이나 주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일도, 또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 그래야만 믿겠다라고 말한 도마를 찾아가신 일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실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에 한 가지 남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면 성경책 한 권 들고 산속 깊은 곳으로 혼자 들어가서 폭포수를 맞으면서 돌을 닦으며 자나깨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어떠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아주 골치 아프고 복잡한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자라기 위함이에요.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람에게 자라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잘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 또 다니는 거리에서 모든 곳에서 사람에게 잘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일,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골치 아픈 사람 관계 속에서 신자가 신자다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단순하게 원수 사랑이라고 표현하셨고, 바울 사도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섬김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어떤 복잡한 인간관계를 풀어가시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요, 혹여라도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찍소리하지 마,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부당한 대접,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할 말은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지 않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같으면 쿠키 한 조각을 놓고서도 네가 먹니 내가 먹니 서로 싸웁니다. 근데 수준이 다르면요, 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수준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세상과 수준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서 세상에 대하여서 너 먹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 사람입니다. 그런 말과 행실로, 또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길을 결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